40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도 저 뒤에 2층에서 찬양하는 건 어색하네. 아무튼 뭐 여기 교회 시스템에 맞게 여러분들이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주일 생일 맞은 분, 또 저 군에서 전역한 분, 또 결혼한 신혼부부. 그래서 우리 교회는 토요일날 결혼해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신혼여행 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한 신혼부부도 나와서 축하를 받고 그러는데 가끔 1년에 몇 번씩 일어나는 분들이 계세요. 생일이 1년에 몇 번인 거지.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음력 때 일어나고 양력 때 일어나고 어떤 이는 언제 일어나는 건지 몰라서 일어나고 또 옆에서 누가 툭 쳤는데 자기 일어나려는 줄 알고 또 일어나고 그런가 하면 약간 이제 기억을 못 하시거나 정신적으로 이제 장애가 있으신 분들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 안내위원들이 지난주에 일어났던 사람이 또 일어난다고 뭐 이렇게 신경 쓰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매주 일어나도 해주자. 매주. 왜냐하면 그이가 지난 주 중에 죽었다 살은 거잖아. 우리가 매일매일 저녁에 자다가 다음날 일어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누가 막 2번, 3번 일어나거든 그러려니 하고 축하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저 교회의 모든 일은 시비를 걸지 말어. 그냥 그러려니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그러려니. 그러면 제일 간단합니다. 뭘 따져. 여기 뭐 과학 하는 데야.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뭐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면 매 학기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수업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칠판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럼 제가 그런데 피리어드, 마침점이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 마침점은 여러분이 찍지 말고 나도 안 찍겠다. 그러니까 이번 학기 수업 받은 것은 내가 가르친 게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마침점은 하나님이 찍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끊임없이 공부하고 나는 여기까지밖에 모른다. 나는 여기까지 안다. 그러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열심히 배워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은 마침점을 찍으면 안 됩니다. 그 아무개 말이야. 틀렸어. 자기가 하나님이야? 왜 틀렸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괜찮아 하실 만한 그런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교회는 일꾼을 세웁니다. 집사도 뽑고 권사도 뽑고 장로도 뽑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뭘 한 게 있다고 집사를 세우냐. 쟤는 온 지 나보다 얼마 안 됐는데 왜 권사를 주냐. 저 사람이 무슨 뭐 교회를 등에 지고 가더냐. 무거운 짐이 있으면 혼자 다 감당을 하더냐. 헌금을 뭐 1년에 몇십만 불씩 하더냐. 왜 장로를 주냐. 이러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욕은 모르겠어. 한국에 있어. 그뿐 아니라 연말 이제 구역회를 통해서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산을 세웁니다. 거기에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마다 연말이면 같은 설교를 합니다. 비슷한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절에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그랬거든. 아니 바울도 했던 말을 하는데 뭐 나라고 못하겠어요? 늘 하죠.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했던 걸 또 하고 했던 걸 또 해도
고마운 건 교인들이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또 듣는 것이고, 또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또 다시 얘기해요. 그리고 저는 매년 마지막 주일 설교는 똑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게 제 설교예요. 이제 돌아갈 거거든요. 내일 가야죠요. 그럼 가서 이제 성탄절 예배를 또 드릴 거고, 돌아오는 주일 예배 드릴 건데, 돌아오는 주일 설교는 잘못했습니다요. 하나님께 2025년 잘못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잘못했습니다. 내 아내에게 잘못한 것도 그날 다 푸는 거야. 잘못했습니다. 남의 남편처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잘못했습니다. 교회라면서 장로님들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내가 오던 집에 다 가지 못했거든요. 또 백일집, 돌집, 회갑집, 칠순, 팔순, 구순 내가 어떻게 다녀요? 어느 집 한 번 갔다가 난리가 나는데 그 집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 집은 가고 예전에 내 생일 때는 안 왔냐? 이러니까 아예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즐거웠던 일에 슬펐던 일에 같이 하지 못했으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동안에 내가 잘못했던 거 다 용서가 된대. 그럼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잘못했던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어느 해에는 사과를 사다가 모든 교인들에게 사과를 나눠주고 사과합니다. 내가 그럴까? 근데 사과값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주일날 그때 오는 사람이 제적 인원이 5,000명에 교회에 오는 사람이 3,000명인데 사과 3,000개를 어떻게 내가 다 해? 그래갖고 사과 그림을 그렸어. 그 사과 카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사과합니다. 이런 걸 써서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 돌아보는 거야. 내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고 했던 말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는데 너는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다 가르쳤느냐? 어떻게 이 성경에 있는 걸 다 가르치겠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껄끄러워서 못 가르친 것도 있어요. 이런 거 하면 교인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안 가르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12월이 되면 그렇게 잘 못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는 대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도 사실은 대부분 교회 목사들이 설교하기 어려워하는 설교입니다. 근데 저는 설교학을 가르친 사람이니까 또 내가 치리하는 목사들을 치리하는 감독을 지낸 사람이니까 내가 이런 걸 이렇게 해야 된다고 더 본의 되게 가르칩니다. 그래도 힘든 건 힘듭니다. 교인들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기 여러분들은 다 편안하고 좋은 것 같죠? 여러분 어려운 분들이에요. 제 아들이 살을 찌지 않은 거 보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분들이에요. 쉬운 분들이 아니에요. 목사가 젊으면 경험이 부족하다고 그러고요. 나이가 많으면 희망이 없다고,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목사가 잘생기면 위험하다고 말하고요. 목사가 못생기면 품이 없다고 말합니다. 목사가 11조를 설교하고 헌금을 설교하면 돈만 내라 그런다 그러고요. 11조 설교를 안 하고 헌금에 대한 설교를 안 하면 우리 목사는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치질 않는다고 말합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면 너무 냉정하다고 말하고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 우리 목사는 정의감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해야 된다. 무조건 전해야 된다. 교인들에게 눈 쳐다보고 얘기하기 곤란하냐? 지붕을 보고라도 얘기해라. 땅바닥을 보고라도 할 소리를 해야 된다. 그게 목사 아니겠느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가슴으로 듣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늘 달라 그러는 거죠.
잠언 기자는 잠언 30장 8절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나를 가난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하죠. 근데 그 뒤에 부하게도 마옵소서는 안 합니다. 해보셨어요? 하나님 돈 생길까 봐 걱정됩니다. 장사 너무 잘 되면 교만해서 하나님 모른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너무 잘 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바울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리고 쭉 나가다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I can do it,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파워를 주셔서 힘을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랬지만 풍부한 적도 있었다, 가난한 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려고 애썼고, 나는 충분히 하나님 마음에 살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나는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당하며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 좀 벌면 감사하고, 장사 안 되면 하나님이 요즘 어디 바쁘신가, 저 중동에 가 계신가, 도대체 뉴욕에 관심이 없어. 원망하죠.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그 자세 가운데 내가 믿음이 있음을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께 여쭙게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없는데 오신 거예요. 기적이네.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담긴 물질을 정성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헌금 시간에 봉헌한다고 그랬잖아요. 받들 봉자 드릴 헌자, 하나님께 받들어 드린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나시는 것을 알고 동방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먼 길을 찾아왔겠죠. 과학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여러 가지 설명을 다 할 시간은 없지만 먼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고 왔어요. 왜요? 그냥 가도 되는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황금은 황금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는요, 돌잔치 하면 금 한 돈씩 갖다가 줬어요. 그럼 보통 7만 원 정도 했어요.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근데 요즘 금 한 돈에 얼마인 줄 아세요? 한국에서? 네? 70만 원 갖고 사지도 못해요. 안 팔아요. 80만 원 주면 금고에서 내놔요. 금 사기 어렵습니다. 금 무지 비쌉니다. 미안합니다. 다이아몬드 갖고 계신 분, 가짜 말고 진품, 값 떨어졌습니다. 이젠 다이아몬드 결혼식 때도 안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그거 지금 갖다가 팔면 반값도 못 받습니다. 한국에서 그렇습니다. 왜? 값어치가 떨어졌어요. 이제는 가짜로 만드는 다이아몬드가 더 좋아요.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도 가짜 다이아몬드를 만듭니다. 지금 다이아몬드 갖고 계신 분은, 난 미국은 모르겠어요. 한국의 경우는 as soon as possible, 가급적 빨리 내다가 팔아야 손에 들 봅니다. 그리고 아쉬우면
가짜를 끼고 다니세요. 왜 지금 다이아몬드 값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냐면 황금은 그 옛날에도 황금이고 지금도 황금이에요. 그 황금, 그렇게 귀했던 유향, 그렇게 귀했던 몰약을 왜 가져왔을까? 박사들이 그렇게 몸으로 표현했는데, 먼 곳에서부터 왔는데 물질을 드렸어요.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믿음 없어도 좋은 일에 돈 많이 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몇백만 불씩, 몇천만 불씩 돈을 냅니다. 그런 사람 보고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봉사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줄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시간을 내고 돈을 들여가며 몸고생을 해가면서 어려운 사람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을 향해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얼만큼 드렸느냐가 아니라 얼만큼 드리고 여전히 남아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드린 물질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한 정성이었는가, 아니면 내가 가진 것에서 일부를 그저 떼어내준 건가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홀로 사는 여인이 드렸던 2렙돈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렙돈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그리스의 화폐 단위 중에 최하 단위였어요. 하루 일당, 여기서는 보통 노동자들이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루 일당의 128분의 1이 렙돈입니다. 그 작은 돈 2개를 낸 과부의 헌금을 귀히 여기셨어요. 왜? 그녀에게 있어서 그것은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얼만큼 많이 냈느냐는 양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드리고 얼마가 남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그 사람이 드린 물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회될 때마다, 할 수 있을 때마다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준 대로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냥 이 하늘이 아니에요. 분명히 천국에 쌓아두라고 되어 있는데 왜 하늘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말 성경은 번역을 다시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나사렛 대학에서 성서 해석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이 나왔다고 각 신학대학에서 성서 해석학을 가르치는 교수들한테 그 견본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본 게 뭐냐면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왜 떡이에요? 떡이 아니거든요. 그 왜 떡으로 번역했냐? 이 번역이라는 게 자유롭게 하는 번역이 있어요. 원문의 뜻만 이해가 되면 번역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마음 아픈 이들을 위하라는 책은 제 마음대로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자적인 번역이 있어요. 뜻이 통하든 안 통하든 원문의 문자대로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뜻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나믹 이퀴벌런트라고 그래갖고 역동적 대응 번역이 있어요. 그 문장이 뜻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번역해 줘야 되는데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 떡은요, 그냥 빵이라고 번역하면 제일 간단한 거거든요. 왜? 유대인들이 날마다 먹는 거니까. 일용할 양식이니까. 근데 빵도 아니고 우리식으로 역동적 대응 번역을 해서 밥도 아니고 느닷없이 떡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듯 먹어야 되는데 번역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떡 언제 먹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1년에 떡 먹듯 보는 거야. 요즘 애들은 떡도 안 먹어. 그냥 이 번역이 잘못됐다. 그런 게 많아요. 구약부터 신약부터. 그래서 막 내가 항의했어요. 이렇게 했냐고 막 그랬더니 거기 온 답변이 뭔지 아세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졌으니, 영어로 말하면 used 됐으니 그냥 쓰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 대장이 누구냐? 나이 많은 학자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이가 빨리 가야 이게 번역이 제대로 되겠구나. 근데 그분이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요. 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것은 그냥 공중에 날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우리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드려가면서 사는데 정말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임원을 뽑을 때 시간에 보물을 드리는지, 그래서 교회 와서 얼마나 예배 드리는지, 봉사는 얼마나 하는지, 헌금은 하는지, 그런 걸 왜 봅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천국의 마음이 있는지 교회의 마음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직분을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for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바람직한 드림, 바람직한 섬김은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한다는 거, 그래서 내 기준으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 가실 일이 있을 때 어떤 선물 가져가셔야 어머님이 좋아하실까요? 응? 그건 내 기준으로 그냥 뭐 우리 집에 치약 몇 개 남는데 한국에 뭐 무지개 치약 나오겠어? 색색깔로 나오는 거 그런 건 하나 갖다 드리자. 그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한 거잖아요. 제가 집회 때 말씀드리셨잖아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민 온 분들 이제 한국 오면서 나한테 치약 선물한다니까? 여러분 한국에 지금 치약 남아 돌아요. 다음에 기둥 깨울 때 치약 가져오지 마. 이왕이면 좋은 거 가져와. 그 자기 기준이에요. 받으시는 어머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이 정한 대로 한다는 것, 죄송합니다. 정한 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마음에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또 봉사는 내가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만족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사탄이 좋아할 수 있어요. 그래, 네가 안 되는 게 고작 그거예요. 두 번째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준비해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부모님께 선물 드리는데도 미리 고향에 가기 전에 이번에 갈 때 부모님께 어떻게 드려야지, 그리고 준비해 갖고 가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가다가 아이고 빈손으로 왔네 이거. 야 어디 과일 가게 없냐? 또 죄송해요. 똑같은 과일도 다르죠. 준비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 없이 어디 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되는데 헌금하는 줄 몰랐는데 헌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라고 뭐 기억력이 좋아서 늘 지갑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건 아니고 그날따라 또 지갑을 안 가져갔어. 헌금 바구니는 돌아. 어떻게 해요? 주먹을 꽉 쥐고 돈이 들어있는 것처럼 하고 넣었다 빼놔요? 그건 더 나쁜 거야. 그래서 다음 분에게 헌금 바구니를 넘겼어요. 난 부끄럽지 않았어요.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지. 거짓말로 환척하는 건 더 나쁜 거 아니겠어요? 사무엘상 16장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한다. 어떻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죠? 은혜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참 그분에게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지. 그분이 내게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하면 이럴 수 없지. 그러면요 과분한 선물을 하게 돼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큼 후회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쓸 땐 너그럽습니다. 부모나 자녀에게 후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일에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때는 고민합니다. 굳이 이렇게 많이 해야 돼? 아무개 나보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교회에 힘을 보탤 때는 각박합니다.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일에는 주저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짐이 될 만큼 후한 연보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 가본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후하게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얌체 같죠? 나는 그저 내 형편껏 그저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하면서 하나님께는 나보고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질을 원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11조입니다.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아하는 교인 99.9% 없습니다. 근데 목사는 해야죠. 왜 11조를 어려워하느냐? 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얻은 것에 10분의 1을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 중에 10분의 1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11조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합니다. 사실 100불에서 10불은 할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1000불에서 100불 하려면 조금 11조가 꼭 해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하다가 10,000불에서 1000불 하려면 떨려 됩니다. 10만 불에서 10,000불, 100만 불에서 10만 불 어렵죠. 성남에 가면 대원교회라고 있어요. 이막순 목사님 계십니다. 내가 거기 부흥회 갔는데 이막순 목사님이 그래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막 어딜 나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교회 계세요? 있다고. 기다리세요. 나 어디 가야 돼. 글쎄 안 기다리면 큰일 나요. 기다리세요. 그래서 마음에 교인들이라는 게 정말 저밖에 모르는구나. 내가 어디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기다리라고.
기다려. 10분을 기다려. 20분을 기다려도 안 오는데 전화를 했대. 지금 가는 중이니까 기다리세요. 약속은 다 틀어진 거야. 그쪽에다 또 연락하고 늦는다고 그러고. 어쩐지 평상시도 말 안 듣고 속삭이더니 또 똑같이 막 헐레벌떡 튀어왔다 오더래요. 그랬더니 봉투를 하나 탁 내놓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래. 거기서 더 화가 나더래. 그냥 나중에 해줘도 되는데. 기도해주고 바쁘니까 가야 되잖아. 왜 이렇게 난리예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이게 금액이 커가지고 은행에서 11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다가 용기를 내서 했는데 마음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딸에게도 줘야 되고 아들에게도 줘야 되고 그런데 이러다 내가 못한다. 그리고 목사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지금 달려왔어요. 만약 목사님 오늘 안 계셨으면 이 11조는 딸네 집으로 갔어요. 아유 그래 잘했다 그러고 이제 보낸 거예요. 봉투 놔두고 볼일 다 보고 그 다음날 보니까 세상에 뭐 억대가 들어있는 거예요. 억대가. 갑자기 땅을 팔았는데 너무 떨려갖고 그거 못 낼까봐 거기다 그렇게 서둘러서 내고 갔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부흥회 갔는데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왜 그런 교회는 성남에 사는 거야. 부천에 살아야지. 쉬운 거 아니에요.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11조 목사도 어렵습니다. 저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저는요 돈이 많아서 돈 쓸 데가 없어서 누가 돈 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냥 뭐 별로 쓸 데도 없으니까 그냥 헌금 쫙쫙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여기 와서 얘기한 적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여자분이 오셨어요. 내가 왜 여자분이라고만 했냐면 직분을 말하면 또 이렇게 해서 또 여기 또 확인 들어갈까 봐 그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11조 했습니다. 감사헌금 했어요. 선교헌금도 했어요. 다 뗐어요. 그리고 이거는 목사님께 드리는 겁니다. 뭘 해도 좋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 주셔도 좋고 뭐 혼자 뭐 하여튼 뭘 해도 좋으니까 절대로 헌금이 아니니까 알아서 쓰세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얼마나 넣고 저렇게 제세를 떠나. 그래서 알았어 고마워 그리고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나도 뭐 교인이 가져온 봉투인데 궁금하지도 않더라고. 아이고 얼마나 넣고 또 갖고 저러나. 그래서 100만 원이나 넣었나 그러고서 교회에다 놔뒀다가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교회 가보니까 1억이 들어있어요. 1억이요. 수표 한 장이 딱 들어있어요. 이야,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 어떻게 할까? 뭐 했을까?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하고 의논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것 같아요. 이렇게 쓰자 저렇게 쓰자. 뉴욕에 있는 아들들이 생각나요. 생활도 넉넉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보낼까? 별 생각이 다 드는데 딱 생각나는 게 아프리카의 선교지에 이 돈이면 교회를 두세 개 짓겠구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변할까 봐 봉투 들고 그대로 우리 선교 담당 권사님께 갖다 줬어요. 근데요 순간순간 생각나요. 좀 더 신중했어야 했어.
좀 더 생각해 봤어야 했어. 목사도 똑같아요. 제게 봉투를 주신 그분이 그랬어요. 다시는 안 줄 거래. 근데 다시 안 주진 않고요. 조금씩 주더라고. 많이 줘봐야 헌금하니까. 목사도 어렵습니다. 마음 정하는 게 어려워요. 제 작은 아들 여기 덴코 수염 있는, 우리 아버님도 수염이 좀 많으셨어요. 수염을 늘 깎으셨고, 특히 우리 할아버지는 더 많으셨고, 저는 수염을 한번 길러봤더니 이방처럼 여기만 나더라고요. 안 나. 우리 둘째 아들은 수염이 그렇게 나는데 멋있고, 그래서 그냥 길르라고 그랬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나왔죠. 한국에 데리고 갔어요. 적응을 잘 못하더라고요.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6학년 때 됐는데 6학년 선생님이 그래, 얘는 중학교 가면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말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놀래가지고 시애틀에 있는 여동생네 집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중학교 가기가 어렵다는 애가 시애틀에 오자마자요, 수학을 어드밴스드 클래스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중학교 과정에 가서 공부하고,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과정에 가서 공부하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이렇게 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뭐 이렇게 더 하나 두르고 졸업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 입학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목사니까 뭐 돈을 넉넉하게 보내주는 건 아니죠. 바꿈을 정도는 보내주는 건 아닌데, 돈이 부족했든지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닌대요. 어딜 다니냐니까 알래스카 에어라인 타보셨어요? 알래스카 에어라인이라는 비행기가 있어요. 주로 이제 알래스카, 시애틀 이쪽 서쪽을 주로 많이 다니는데, 거기서 짐 붙이면 그 짐을 비행기에 올려 싣고, 비행기에서 또 온 사람 짐 내리고, 이런 일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든가 봐. 손톱이 막 빠지고 힘들고. 어느 날 미국에 갔더니 우리 작은 아들이 우리 집사람 보고, 엄마! 가방 좀 조그맣게 갖고 다녀. 무거워 죽겠어. 도대체 왜 이렇게 짐을 많이 갖고 다니는 거야? 아니, 저 갖다 주려고 싸갖고 갔는데. 그렇게 어렵게 벌어가지고요, 10의 2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10의 2조가 없고, 나도 10의 2조를 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10의 2조를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러면 뭐 살기도 어려운데, 대학생 때 그렇게 했대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청년이 10의 2조를 하면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내 아들이 10의 2조를 한다니까 그건 아니지.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차마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말을 못했어요. 11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관해 주셨기 때문에, 오죽하면 11조로 복받은 세계 부자들이라는 책도 나와 있어요. 간혹 11조를 떼기는 때, 그런데 거기서 감사헌금하고 거기서 선교헌금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11조가 아닙니다. 그건 11조를 지가 쓰는 거지. 그런가 하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드리지 않고 자기가 선교지에 보내거나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텍스 내죠. 미국 정부에다가. 미국에 텍스가 많지요. 근데 여러분들 텍스를 떼가지고 모잠비크로 보내고, 미국 정부에다가 텍스는 모잠비크에 보냈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놔두나요? 아니요. 모잠비크 보낼 건 미국에 낼 텍스를 내고 엑스트라로 보내야죠. 그런데 자기가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11조 때문에 가족들 싸우지 마세요.
11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11조 이해 못합니다. 그 싸우지 마세요. 다만 내 주머니를 통해서 나가는 돈에서 11조를 하세요.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체면의 11조, 인사치레의 11조, 얼버무리는 11조, 11조처럼 보이게 하는 11조 안 하는 게 나아요. 어떤 사람, 일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 중에는 11조는 율법 이전의 시대의 유물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안 하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래요. 저는 대학에서 22년 동안 학생들 가르쳤으니까 학술 세미나나 이런 데 많이 다녔어요. 그런 데 가서 교수들 중에 11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나한테 걸리면 박살납니다. 내가 뭐 논리적으로도 지는 법이 없지만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 11조 안 하잖아. 안 하면 됐는데 왜 성경 말씀을 왜곡해? 당신 구약학 전공했어? 왜 신약은 안 봐? 여러분, 동성애 괜찮은 거예요? 괜찮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학자들 중에. 미국 교회 많잖아. 성경에 괜찮다고 돼 있어요? 그럼 나도 괜찮다 그럴게.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자기 안 한다고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구약 시대의 유물이라면 그럼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은 십계명에 있는 거니까 지금은 해도 돼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 나오는 말이니까 지금은 부모 공경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학자들은 가만 안 놔둬요. 그래서 내가 소문이 나가지고 그 학교에서 날 잘 안 불러요. 성경에 위배된 얘기했다, 뭐 리버럴하게 너무 성경 밖으로 벗어났다 그러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이 연구한 그 논문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말장난하지 마라. 신학이라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일에 필요한 학문을 하는 거지. 말장난을 해서 되느냐. 왜냐면 전공이 조직신학이거든요. 신학대학에서 수학 같은 거예요. 가만 안 놔둬 난 박살내. 여러분, 분명한 것은 11조를 안 한다고 천벌받지 않습니다. 11조 안 해도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우편강도의 구원받음이 11조에서 구원받았나요? 주님, 오늘 가시는 그곳에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뭐라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나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넘치는 것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고 그랬습니다. 굳이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는 것이면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고 사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11조 한다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없고 11조 안 한다고 또 부자로 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면서 당당하게 큰 소리치고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아닙니다. 그래도 작지 않아도 동전 한 입 쓰는 거예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철저합니다. 영수증 없이는 아무것도 안 주고, 뭐 재무부 부장님도 까다롭고 그래요. 왜? 교인들이 드린 정성된 헌금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뉴욕에 있는 교회 간다고 출장비 줘, 비행기표 사줘, 막 이렇게 하고 보내주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 여기 그렇지 않으면 1월 달에 오고 어떻게 또 오겠어? 아무 때나 anytime, 뭐 뉴욕에 있는 교회나 뭐 저 천안에 있는 교회나 아프리카의 모잠비크에도 지교회가 17개가 있는데 anytime 가고 싶을 때 가십시오. 그럼 내가 속으로 그래. 아니, 그
그렇게 까다롭게 하면서 나한테는 그런 게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땀 흘려 애써 모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기쁨과 감사로 드리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